한 주 중에 피해를 입을까봐 큰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풍도 약화시켜주시고 큰 피해도 없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막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요엘서 2장 18절로 27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그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하여서 모든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며 궁핍함을 풍족함으로 바꿔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믿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아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불신과 두려움과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축복하실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일부는 이미 우리들에게도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소망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특별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성막이나 성전에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역시 성령 하나님도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은 이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왕이나 혹은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나 아니면 충성된 일꾼들과 제한적으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을 지금은 백성들에게 다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통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이른 비나 늦은 비는 백성들이 어떻게 수고했거나 노력했거나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내려주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신 것과 같이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으며,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도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번 반복해서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만민에게 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만민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된다고 하시면서 특별히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장래일을 아는 것이나 꿈을 꾸시거나 또는 이상을 보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젊은이나 혹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까지도 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남종과 여종은 종이나 자유자나 즉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2차적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남종이나 여종은 당시에 그냥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어떤 것들을 맡아서 일하는 자, 주인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기를 이제 소원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음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고, 또한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시면서 그들에게는 이제 특별한 사명, 즉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함께 부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를 가리키는 그 후나 그때는 이스라엘이 불법의 자리에서, 불순종에 제약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차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고 우리를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상태, 즉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며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말세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익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이 임하기 직전인 말세의 끝자락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쩌면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멸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극진하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주님이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그 일에 충성할 줄로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 맡겨진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의 징조를 보이신다고 하십니다.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말세에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 종말 심판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징조들을 하늘과 땅에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면은 아무도 거기서 견딜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그래서 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하늘과 땅에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한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서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알 수 있게 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적은 세상에서 흔히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런 이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또한 그 이적을 행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적의 형태를 오늘 성경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피나 불이나 연기 기둥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생명의 피들이 수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화재와 뜨거운 태양의 폭염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 불길이 번지고, 여러분들 가끔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얼마나 많은 이 산림들을 태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온난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고 오존층이 파악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방에 지진이 또 그리고 화산 폭발로 인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로 10절에도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려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도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만드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능을 상실하고 이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둠의 곳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뜨거운 불과 캄캄한 흑암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은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과 땅에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면서 마지막 날이 가까운 줄 알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라고 이제 경고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칭찬받고 상급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자만요?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멀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오늘도 그날을 하루를 이제 단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받지 않고 말세를 알리는 이제 그 징조를 보면서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견딜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철떡같이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 제한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제멋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쉽고 이것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좀 말을 안 들어도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을 전혀, 부모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날마다 아버지의 뭐 좀 해주세요 하고 손 벌리면 그때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껍벅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정말로 바르게 착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아버지하고 부르면은 해줄 수 없는 형편이라도 이제 빚을 내도서라도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을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능력, 성품, 존재, 행사 등 그가 가진 전 인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이름이 문재인입니다. 근데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지금 현재는 그는 대통령이고 그는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면서 그의 인격과 그의 능력과 그의 성품도 그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과 공의와 거룩과 자비와 고결함과 영광스러운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인격과 성품을 본받아서 살겠다는 것이고 그와 부합한 삶, 그에게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이름을 놀리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를 때는 뭐요? 이름을 부르면서 나도 함께 가겠다, 나도 함께 하겠다, 나도 같이 끼어달라,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에 부합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는 육체를 따라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고 또 그 이름을 따라서 이름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강남에 있는 여고에서 쌍둥이 자매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둘 다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면 좋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그 학교 선생님이에요. 교무부장.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가 그 딸들에게 시험지 정답을 미리 유출하지 않았느냐.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공부해라.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요즘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도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가르치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환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실력이 있는 그런 가정교사를 365일 옆에 붙여가지고 아주 편안한 가운데서 학습을 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아이는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알지 못할 때에, 그리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로 갈 때에 성령님께서 그리 가면 안 된다, 일리 와야 된다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강권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코치나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경기에도 출전할 것이고 좋은 결과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국가대표 선수에 선발됐으니까 나는 정말로 이제 목표를 이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코치의 말을 듣지 않고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경기에 한 번도 출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국가대표 선수에서도 탈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조를 보면서 이제는 더 늦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이 말세지말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요? 그 환난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날에 피하지 못하고 멸망당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여기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남은 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어디서 왔느냐면은 바로 탈출하다, 살아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이게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탈출해 가지고서 살아남은 자, 죄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불의와 불법 가운데서 거기서 탈출해 가지고서 살아남은 자가 바로 남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 성경에 남은 자 중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리고 그 남은 자들 중에서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남은 자들 중에, 그때까지 남은 자들 중에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히브리어 이 원문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은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법이 생겨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만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은 감옥에 집어넣고 혹은 목을 베는 그런 법이 제정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고 예수만 구원이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라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남은 자요 천국에 가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 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여러분 환난이나 고난 중에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생명 바쳐 순종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그날은 점점 우리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은 피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환난을 피할 수 있고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뜻인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다가 저 천국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두가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